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기초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성경은 1400여 년의 기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특별한 책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나타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 저자에게, 사람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람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 저자들은 당대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받아서 편지나 시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글들이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말씀의 내적인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세상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조명하심으로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했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비유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어떤 것이 있어요? 길가, 가시밭, 돌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에서,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말씀을 받고 세상의 욕심이나 걱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열고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특징이고 말씀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식물로, 뿌리를 내려서 식물로 자라나고 그 식물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심겼어요. 자라났어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어.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 그럼 그 열매가 뭘까요?
재물? 어떤 부여함? 아니면 능력이나 성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겼고 천국의 말씀이 신겼죠. 그럼 결과가 뭐가 나타나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야 열매 맺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닮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말씀이 맺는 열매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 안에 그런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에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칼이 엄청 예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리한 칼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판단의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요 4장 12절 말씀 앞뒤로 1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 다음에 요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의 검 앞에서 만물이 또 우리의 마음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또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들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기준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칼은 우리를 향하기도 해요. 이 칼이 우리에게 향할 때 이 칼은요 수술 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부분, 죄와 세상으로 물들어 버린 부분을 가르시고 잘라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말씀을 접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너무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술은 그렇게 안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수술이든지 수술하고 나면 당장은 안 아프더라도 회복의 기간은 너무 아파요. 마취가 깨어나면 막 아프고 쑤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수술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을 쪼개고 가르시면서 그 잘못된 것을 잘라내실 때 아픕니다. 너무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신실하신 분,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 이런 모습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나에게 빛을 주실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주 앞에 그냥 내 있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돈도 떡을 만들어 라고 유혹하는 그 마귀를 물리치면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이 말씀은요, 누가 이 말씀,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성경, 율법을 인용해서, 정확하게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격용 무기로, 검으로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고 잘못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물리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검이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서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셨다. 신명기를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을 신명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말씀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용하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 담긴 뜻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우리 에너지를 얻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요. 또 포만감, 만족감을 누려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 음식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또 만족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하고 이어지냐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참된 예배가 뭐냐고 얘기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도 말씀하신 나의 양식, 먹는 거예요. 음식인데 뭐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참된 양식, 참된 음식이야.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듣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삶으로 행하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이 드디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서 말씀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라나서 우리 삶의 결실을 맺어요. 어떤 결실을 맺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 천국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맺는 열매예요. 또 말씀은 진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고 우리 안의 추악함을 이렇게 대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려놓습니다. 또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연결되고 그 위에 기초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 튼튼하게 지어져 가며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만족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놓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 우리 삶에 온전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참된 만족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